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미술로 보는 성서행 18번째 시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1515년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가 되겠고요.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야곱은 4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 12명의 아들이 결국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 이제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이제 가장 멋진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다른 형제들은 벗고 있거나 그런데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됐는데 이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미움을 받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 기름에 불을 부은 건 뭐였냐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죠. 뭐였냐면,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꿈을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 꿈이 참, 자기를 높이고 형제들과 엄마와 아버지까지 낮추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고요. 그 전에 볕단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니 이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미움을 사게 되고요. 그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 형제들이 그 동생이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 넘기는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꿨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꿈을 꾸고 형제들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표정이 좋지가 않죠. 네, 표정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형제는 다리를 꼬고 있고 상당히 이제 째려보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여기에 있는 양을 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지금 형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 요셉이 팔려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151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즉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였습니다라는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듣고 있던 형들의 기분이 좋지가 않았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별은 당연히 형제들을 이야기할 거고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하겠느냐라고 이제 꾸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와 달과 11별은 이제 야곱과 그 어머니와 그 11형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은 결국에는 이거 누가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한 거죠. 그 꿈 꾼 것을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꾸게 한 것은 장래일을 꿈으로써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는 야곱을 상징하고요. 달은 그 아내를 상징하고 어머니를 상징하죠. 그리고 11별은 이제 그 형제들을 상징해서 결국에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죠. 그리고 이 꿈은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왔던 그 형제들이 이제 총리 되었던 요셉에게 절하는 꿈으로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요셉의 꿈일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예언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해서 해와 달과 별을 11별을 비유해서 하나님에게 소속된 이제 권속들을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제 하나님의 소속의 사람들을 해와 달과 별로 묘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세 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게 되면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게 되는데, 자, 이래서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을 때 진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제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해달별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보시게 되면 예언서를 이제 배우시게 되면 하나하나 알게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육적인 해와 달과 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육적인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꾼 꿈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 형제들에게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제 바시치오라는 이제 화가 이제 바로크 시대의 화가인데요. 이 바로크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풍경화도 들어가게 되고 명암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이제 빛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장 동생뻘이었던 요셉이 되겠죠. 요셉이 이 중앙에 있게 되고요. 형제들은 이제 양을 치기 때문에 이제 막대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양을 치기 위해서 개도 있게 되고 주변에 양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어떤 건지 상서로운 것이어서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은 이제 이 요셉을 죽일 궁리를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이제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때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요셉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게 되는데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들어간 지 4대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그 예언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한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리게 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만 그때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팔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형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받고 이 동생이었던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본문 읽어보면 창세기 37장 28절에 때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란 건 상인들이죠.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자, 이스마엘 사람들도 당연히 이삭의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버지였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었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 팔게 됩니다.
자, 은 20개라는 건, 자, 그때 당시에 은 20개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는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잠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 미디안 사람들의 족속의 분포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자, 분포도가 여기 나와 있게 되고요. 잠깐 여기서 잉크색을 조금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크색이 네, 이걸로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으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디안 족속의 분포도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 즉 이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냐면 여러 군데 흩어졌던 사람들인 거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대적이었던 대적 미디안이 있고요. 이 초록색으로 있는 이 미디안은 여기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미디안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파란색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피해 있을 때 장인어른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겐족속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돕는 미디안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각지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죠. 이런 사람들도 미디안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할 것은 이쪽 아래쪽에 있는 지금에 보면은 어디일까요? 지금 예멘 지역이라고 할까요? 어, 이쪽 지역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그때 유명했던 것이 바로 향료입니다. 향료. 유향이라고 하는데 유향이 엄청나게 많이 유명했던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엄청나게 몇백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유향을 가지고 이쪽 지방, 이집트와 이쪽 지방으로 이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무역에 상당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카라반이라고 하는데요. 카라반은 한 수백 마리의 낙타 부대, 낙타가 이제 큰 무리, 군대를 이루어서 가게 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이라고 하고 카라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향이요. 금보다도 더 킬로그램으로 따지게 되면 무게로 따지게는 금보다도 더 비쌌던 것이 바로 유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갖다 바쳤는데 가장 귀한 것들 중에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는데 그두라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디와 엘다안이 다 그두라의 자손들이었죠. 그래서 에바와 그다음에 에벨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도시의 명칭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고고학자들이 가장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그 유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탐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돼서 성경이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원래 여기 보면 원래 요셉이 살던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죠. 이 헤브론으로 있다가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세겜에 갔더니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이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세겜까지가 약 90km 정도가 되고요.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약 한 40km,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가서 양을 쳤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길이 이제 해변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길을 통해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얼마만큼 무역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냐면요. 이 지역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어딜까요? 네, 이쪽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정도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해상 무역이 상당히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페니키아 같은 나라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무역으로 성장했던 곳이 되겠고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집트까지. 여기 이제 그 이후에는 사막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무역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길이 나게 되는 거고요.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상업이 발전되게 되고 상업과 이제 도시가 교류하게 되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로니아라든지 이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나라와 엄청나게 교류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길이를 보게 되면요. 엄청나게 멉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약 한 2,0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일강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빈번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여기 중국에 있는 여기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로 이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같은 곳으로 있겠고 여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고 또 유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건데요. 자, 실크로드, 동양에서 시작했던 실크로드의 거의 끝 지점이 바로 두로나 시돈, 페니키아 이 도시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역로가 상당히 발전했었고 그래서 상인들 하면 유대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 이야기하고요. 오늘 나오는 미디안 상인들도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 20개 팔게 됐죠. 은 20개 팔게 되고 형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요. 이 옷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 그림은 이제 벨라스케스의 이 작품이 되겠고요. 이 벨라스케스는 17세기에 스페인의 이제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카소가 가장 존경했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형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여기는 고민하고 있는 거, 여기는 애써 이의 표정을 살피는 거, 그리고 차마 보지 못해서 이제 얼굴을 돌이키고 있는 사람, 이 장면이 되겠고,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자,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게 되죠. 아버지가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단방에 알아보게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들의 표정과 아버지의 표정이 이제 망연자실한 아버지의 표정을 볼 수 있겠죠.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삶의 낙이 없어지는 거죠. 그 표정을 잘 그려낸 게 이제 벨라스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여기 있는 개가 있죠.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개는 마치 짖고 있는데요. 마치 그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이제 짖고 있는 표정으로 이제 개가 마구 짖어대는 모습으로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제 울면서 이제 이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게 되게 됩니다. 프리드리 오버백이라는 1816년경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낙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상인들에 의해서 요셉은 머나먼 애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되겠죠.
자, 그때 당시에 그 동전으로 이제 사용되는 이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게를 달아서 금과 은을 무게를 달아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린 가격은 약 은 20세겔, 약 3분의 1 문화가 되겠고요. 자, 1세겔은 약 여기 50세겔이 1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를 화폐로 쓰고 있는 화폐 단위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는 지금으로부터 약 BC 약 2000년경 정도의 1600년경이가 약 2000년경에 이제 사람이 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하죠. 그 법전에 보게 되면은 이 노예 한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업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래할 때라든지 이런 풍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는데 노예 한 사람의 이제 가격이 약 은 20세겔 정도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팔려나갈 때 은 20세겔이라는 건 상당히 사실에 기반된 설득력이 있는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겠는데, 자, 이 장면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